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너를 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0면에 있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이 제목은 거듭신, 계명명, 기록할 기로 이루어진 한자로 이루어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듭 명령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듭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에게 거듭해서 당부를 하십니까? 부탁하거나 전하는 내용이 중요할 때, 그래서 자녀나 가족이 그것을 꼭 지켜주기를 원할 때 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신당부한다는 말을 쓰는데요. 거기서 쓰이는 신이 바로 거듭신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다는 것은 거듭 당부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는 다양한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계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거듭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점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듭해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서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행하기를 당부하시고 또 15절부터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거듭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입과 마음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너무나도 멀고 또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또 멀리 있다는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고대 근동 지역에 만연된 풍조였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신비로운 신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한 신들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감추어진 존재로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 신들의 계명은 닿을 수 없는 하늘과 또 접근할 수 없는 바다에 감추어져 있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신들의 명령과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서 너무나도 멀고 또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서 매우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외우고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고 외우고 읊조린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입으로 읽고 묵상하여 또한 마음에 새길 때 그 마음대로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멀게만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게 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생활 속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역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예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와의 거리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는 넓히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는 더욱더 좁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네, 20절 전반절에는 총 3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각기 다른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말씀을 청종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명령은 모두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당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실천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거듭 당부를 하고 계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즉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주셨고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선택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둘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 후반절에 나와 있듯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이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의 종식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작금의 상황을 가리켜서 혹독한 시련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마음에 새김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멀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입과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아주신 생명과 또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생명을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력 있는 복된 삶을 길을 또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활방역 등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입시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함께 생활 속 방역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우리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자녀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교육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종식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더라도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